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이 말씀은 이제 성경 신학자들 중에도 한 4가지로 해석하는 각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성령이 풀이할 때에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될 걸로 믿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소원은 택하신 백성들로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 받는 것이다. 성령의 세례가 예수님이 가장 애타게 소원하신, 그리고 죄인들에게 행패를 당하시고 멸시와 구박을 당하시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며 죽음까지 대신해 주신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궁극적 목표, 그 소망은 택하신 백성들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그럼 성령 세례라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이 정수리 머리 꼭대기서부터 발바닥까지 육체가 그릇이라고 하면은 자기라고 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 그래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오셔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게 차고 넘치도록 꽉 채워져 오셔서 내 생각, 내 입장, 또 내 방법, 또 내 노력, 이런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제쳐놓고 오로지 내게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데려가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 이루는 도구로, 일꾼으로 마음껏 써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는 것이 땅에서도 하늘 은혜 보장으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보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가장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여기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으면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이제 불신자들을 마지막 흰 보좌를 통하여 심판받고 나면은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해 받으신 후, 즉 죽임 당하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일주일 뒤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는 600명이 예루살렘
여기 보세요. 약 600명의 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임하기를 기다리라 하셨는데 600명 중에 딱 5분의 1인 120명만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심하신 성령 임하시기를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적 개념 또 그리고 숫자적 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되는 것은 600명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셨는데 120명만 순종해서 성령을 오순절에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가면은 여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즉 일주일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한 것이 설교 한 번에 3,000명, 이튿날은 4,000명, 사흘째 되는 날은 5,000명이 회개하므로 그 3,000명, 4,000명이면 7,000명이고 사흘째 되는 날은 5,000명이 회개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사흘 만에 12,000명으로 엄청나게 성령 받은 사람이 채워지는 부흥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해 내신 성과였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고 독립국가를 이룰 때가 바로 이때냐고 정치적 기대 심리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실망하신 것이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즉 흑군 꾸지 말라 이깁니다. 내가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너희 몸뚱아리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의 기대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지 영적인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당히 힘들게 하지 않았겠는가. 오늘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병이나 고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게 복이나 받고 뭐 자식들 출세하고 뭐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다 허황된 것이고 그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눈을 감으실 거예요. 외면하실 거예요. 내가 그런 거 해주러 온 게 아니고 그런 걸 해주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해 준 것이 아니다. 이게 네 영혼을 지옥길에서 회개하고 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아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가지고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열심히 특심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뜻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도 지식도 기술도 건강도 필요하면 기회도 명분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힘쓰고 애쓰게 되면 그 영적인 성과를 이루어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얼마든지 밀어주신다 이게.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긴히 힘있게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넉넉히 밀어주시면서 붙들어 써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 주시는 목적이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어주신 성과가 늘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게 하시는 목적이요 소원이다 이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인간 자기 입장은 주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전적으로 힘쓰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육신의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뜻에 맡깁니다. 나는 주의 일에 요긴하고 더 힘있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제물 되기를 힘쓰게 되어진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의 생활을 했다 이겠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즉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성령을 받고 보니까 빛을 받은 빛의 증인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는 빛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에 이끌려 쓰임받는 생활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자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늘나라 물려받게 해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까지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더 잘 섬기는,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구원 얻어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 같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1단계가 무엇인가? 스바냐 3장 구약 성경에
가면은 이제 그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14절서부터 보면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찬송을 부르라. 예루살렘 딸아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있는 대로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왜?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형벌을 제하였다 하는 것은 회개한 너희 죄를 다 용서해서 너희가 이제 죄값에 벌받을 일이 없게 됐으니 기뻐하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 원수를 쫓아냈다. 마귀를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마귀를 물리쳐 주신 거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성경이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을 붙들고 지옥에 끌어가며 죄악을 일삼게 했던 그 마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쫓아버리신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영혼들도 있고 사망에 들어가는 영혼들도 있는데 이 사탄은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무저갱이란 말은 밑바닥이 없는 이 항아리, 굴 이런 것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깊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즉 네 죄를 용서하셨으니 벌받을 일이 없고 너희 원수 마귀를 쫓아내었으며 마귀가 물러갔다 이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자, 이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지금은 성령시더라. 성령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화가 뭡니까? 저주를 화라고 했습니다. 죄값으로 형벌 받는 것을 다시는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그 교회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즉 교회야 성은 교회야 네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뭐라고 했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자, 회개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그를 지옥으로 끌어가며 범죄하게 했던 마귀를 하나님이 물리쳐 쫓아버리셨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이게. 그러니 너는 다시는 불행을 당할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시온아 교회야 또 예루살렘 이것도 교회라.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산 비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실망하고 맥이 빠진 상태가 이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희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이게 낙심해가지고 늘어지지 말고 네게 오신 성령을 붙들고 매달리며 의지해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라. 이게 성령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쓰실 것인가 기대하라. 너의 하나님이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믿어 사는, 즉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이끌려 쓰임 받겠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것은 우리네 표현으로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걸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강조해 놓으신 것은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해결 못하실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과를 해결해 주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라 이게. 믿지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70인이 성령에 이끌리며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 신나서 기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 드릴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하고 신나는 보고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여기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귀신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너희에게 내가 성령 줬을 때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여기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 하늘과 땅의 대임금, 가장 큰 임금 왕이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똑똑한 척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주심으로 성령으로 악령을 싸워 이기는 체험을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게. 자, 우리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영적인 믿음으로 확실히 새 출발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천국 갈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겠다 다짐했다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성령 받고 천국 오라고 다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심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귀신을 쫓아버려 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 받는 성도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영적인 성공을 이루어 가면서 악령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이게.